텐데 잠시 기도하고요. 저희 함께 에스라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견인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7장 28절까지 오늘은 세 본문 이어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왕조의 연대표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다 외우시거나 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어느 시기에 좀 중요한 시간대가 연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뭐 특별하게 막 외우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페르시아 왕조 저희가 이제 다 알지만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 땅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사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페르시아 왕조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조가 사실 고레스 왕 때부터 이 다리오 3세까지 11명의 왕을 통하여서 또 통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연대까지 기억은 할 필요는 없지만 고레스 왕이 559년에 페르시아 왕조를 시작해서 330년에 페르시아 왕조가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죠? 그리스에게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주전 539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연도예요. 이게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 정도 시기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만 저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38년은 무슨 연도냐면은 538년이 잠시만요. 1차 포로귀환, 세스바스를 통하여서 1차 포로귀환을 하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1차 포로귀환이 됩니다. 그게 538년이고요. 536년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은 때. 성경에 보면 이제 저희가 뭐 1장, 2장 다 넘어오면서 지금 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를 딱 놓았을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 지 2년 만에 536년 때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나요? 멈춰졌었죠. 그죠? 그리고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나요? 성전 재건 기초를 놓고 나서 약 16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만 저희가 좀 이해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516년은 어떤 연도냐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했을 때 연도를 기억하고 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를 기억할 때 몇 년의 간극이 있죠? 20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금 걸리는 거죠? 약 22년 정도. 그러니까 단숨에 예루살렘 땅으로 1차 포로 귀환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그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저희가 6장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델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먼저 이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는 사실 그 6장 초반부 또 5장에서 보면은 방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게 맞냐고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반부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누구죠? 다뜨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확인을 좀 해달라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땅에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확인을 해주죠? 앙메다궁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조서대로 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게 6장 초반부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바로 진행을 하냐면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해요? 신속히 진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확인해달라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방해까지는 아니지만 좀 막았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딱 내리고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신속히 진행하더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시행을 한 게 맞습니까? 맞죠. 예, 맞죠. 그럼 다리오 왕은 어떤 걸 근거하여서 이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린 거죠? 성전을 완공하라고? 고레스 왕의 원년에 썼었던 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서 명령을 내린 거죠. 한 번 더 올라가 볼게요. 그럼 고레스 왕은 누구에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라고 또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렸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사실 이 본문상으로는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는 누가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요 1장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서의 전체에 담겨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왕들이 조서를 내려서 왕들이 명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금 일을 진행시키시고 있는 거죠. 막았던 사람들이 신속히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명령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자 유다의 장로들도요 선지자였던 학개와 스가랴의 명령을 따랐다, 권면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권면을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결과적으로 유다의 장로들도 지금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다시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유다 입장에 생각할 때는 왕이 막 조서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또 성전 재건하는 일이 막 멈춰지고 다시 진행되어져 가고 우리가 아까 앞서 봤잖아요. 20년의 간극이 있어요. 22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시간 동안 멈춰있고 다시 진행했다가 다시 멈춰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과 현실을 마주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좀 설명을 했지만 1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드디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516년 요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의 간극이 있고 22년의 간극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더디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사실 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로 이 일들은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당장에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일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지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전 삶 가운데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를 2004년에 학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언제 했냐면요. 2013년에 했어요. 9년 걸렸습니다. 9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일도 하고 뭐 다 해외에 또 나갔다가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2004년에 들어가서 2013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신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총신신대원도 시험을 봐서 한 해를 떨어졌어요. 재수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2014년에 또 신대원을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또 보는데 강도사고시 또 떨어졌어요.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 다시 논문을 제출하고 강도사고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때요, 저도 빠르게 걸어가는 빠르게 진행되어져가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제가 있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 삶은요 늘 느린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알겠는데 왜 제 삶이 이렇게 자꾸 느린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늘 있는 것 같죠? 항상 그 기도 제목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9년의 학부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그랬고 또 재수를 해서 신대원을 준비해야 되는 그 1년의 입시 기간도 그랬고 3년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또 강도사고시에 떨어져서 마음이 아픈 또 한 해의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들도 얼마나 사실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루살렘 땅으로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갔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성전 재건한 게 20년, 22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시지 않으셔도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본문으로 좀 넘어와 보면요.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이들이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 성전 봉헌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본문이 좀 생각나세요? 성전 봉헌하면? 오래전에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누구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누가 완공한? 솔로몬이 완공했던 성전, 그죠? 그때의 봉헌식의 모습을 좀 저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성전 봉헌식, 두 번째 지어졌었던 이 성전의 봉헌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63절에서 65절까지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 65절까지 저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3절에서 65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과 좀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제물의 양이 지금 얼마였다고 기록합니까? 소가 22,000마리. 그죠? 엄청 대단하죠. 그리고 양이요? 12만 마리. 그죠? 뭐 재물은 그 정도 등장하는 것 같고요. 지금 표현으로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놋재단이 너무 작아가지고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재물을 드려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간이 지금 며칠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14일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의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솔로몬 왕이,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좀 돌아와서요. 그럼 수르바벨 성전, 2차로 우리가 두 번째로 지었었던 이 성전의 봉헌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본문을 보면 제물의 양이 어떻죠? 수소가 100마리입니다. 그리고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요? 400마리, 순염소요? 지파대로 12마리가 드려졌고요. 그리고 기간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루에 뭐 끝냈는지, 뭐 이틀에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기간, 뭐 하루 안에 뭐 드려졌었던 것 같아요.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 때와 지금 수르바벨 성전을 봉헌할 때의 이 차이가 뭐가 있죠? 벌써 재물의 양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규모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휘황찬란하게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완공이 되고 그렇게 봉헌식까지 드려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죠? 재물의 양도 적고 뭐 주관하는 사람도 뭐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고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뚜렷하게 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며칠 동안 한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그냥 진행이 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절 말씀 저희가 한번 좀 볼까요?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행하니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을 행한다고 되어 있죠? 즐거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요 가장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전혀 뭐 흥황한 상태에서 지금 성전 봉헌을 하는 거 아니에요. 포로 신분입니다. 아직도. 그죠? 보내주긴 보내줬지만 아직도 페르시아에 묶여있는 지금 신세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나라가 뺏겨져 있는 상황, 그리고 아주 폐허가 되어 있는 성전 이제 조금 재건하고 완공해서 아주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좀 지어놓은 그 상태에서 성전 봉헌식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뭐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재물의 양도 지금 적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즐거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기쁜 마음이 그들 안에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착각을 하죠.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 단계에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배의 어떤 질, 어떤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어떤 우리가 많이 드리는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작은 예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이 2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백성들처럼 정말 그들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좀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휘황찬란하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도 없이 드리는 무수한 재물에 배불렀고 재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무수한 재물을 갖고 와도 무수한 재물의 피를 내게 드려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증하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했느냐?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 너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의 중심도 없이 그냥 횟수로만, 형식으로만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주 뭐 규모도 작고
너무나도 황폐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성전 봉헌식이었다 할지라도 이들 안에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3개월 정도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내내 그냥 중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무슨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악기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팀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기타가 가능하니까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한 4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을 기타로 이제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 팀 안에 그 누나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막 건반을 배웠던 누나가 있었어요. 코드 이제 막 익혀가지고 G코드 땅땅땅 이렇게 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 2명입니다. 아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누나가 건반 잡고 제가 기타 잡고 근데 이동하다 또 기타줄이 하나 끊어졌네요. 그래서 기타줄 하나 없는 5개의 기타줄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안에 어떤 악기를 사용해서 했었던 예배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 누나 막 틀려가지고 막 멈출 때도 있었고요. 막 치다가 어이구 어떻게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이럴 때도 있었고요. 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얼마나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매일마다 넘쳤는지 몰라요. 막 드럼이 없어도 막 뭐 싱어들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예배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마음에 느껴질 만큼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규모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 봉헌식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 안에 즐거움이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표현하네요. 1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왕들이 드렸던 예배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들이 다시 돌아간 지점은 어디냐면 모세의 성경,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들 안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성전 봉헌식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가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은 성전 완공하고요. 또 봉헌식도 지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을 행하냐면 6월절을 지키죠. 6월절. 예, 6월절을 지킵니다. 19절 말씀을 저희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6월절을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6월절이 사실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예, 출애굽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능력, 행하셨던 어떤 일들, 구원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패스오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지나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시는, 그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을 이들이 이제 지켜요. 근데 여러분 이 6월절이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6월절을 지키는 건지 아세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있었던 마지막 왕이었던 6월절을 지켰던 왕이 누군가요? 누굴까요? 예. 찝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죠? 성전에서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서 6월절을 지켰던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 이후에요. 왕들이 6월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뭐 이것도 중요하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는 아니지만 약 11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그 유월절의 모습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데 그게 지금 지켜졌었던 간극이 11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이요 사실은 110년 동안 끊겨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들이 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당연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요시야 왕이 지켰었던 그 유월절도요. 그 전에 열왕기상 그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시야 왕이 지켰었던 유월절도 사사 시대 때 마지막으로 지키고 요시야 왕이 지금 지키는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극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지나갔었는데 요시야 왕 마지막으로 지키고요. 지금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간극도 굉장히 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등장하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22절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떻게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 이 즐거움이요 그냥 단순히 단어적인 표현으로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즐거움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 안에 110년 동안 없었던 기쁨, 세상에서는 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이들에게 임하였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유월절을 지금 다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분이 또 계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장하여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딱 한 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과 관계하는 그 예배가요, 우리를 살게 하는 예배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미건조하게 드리는 예배 말고요,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예배로 우리가 다시 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단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때 그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임하게 될 거다. 그 평안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년 동안 학부 생활을 하고요, 또 재수를 하고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학부 기간을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식구인데, 지금 저희는 결혼해서 이제 나갔지만 저희 본가에 어느 식구가 원래 네 식구인데, 그 네 식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사방으로 흩어져서 일을 가야 했었던, 그래서 돈을 벌어와야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렇게 찢어졌다가 정말 힘들게 막 일하고요, 저녁 때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서요, 막 밥부터 먹는 이 일들이요,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됐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 그 다음에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 그 네 식구가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안에요, 지금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너무나도 넘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기뻤냐면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도 큰 기쁨과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들이 드렸었던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좀 다시 한번 되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고요. 그분의 행하신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본문 좀 넘어가 볼까요? 7장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읽어보세요. 예,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예. 족보가 일단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먼저 족보가 좀 등장을 해요. 에스라는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근데 다 중요한데 딱 두 명만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5절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누구요? 아론의 16대 손이고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누구의 또 증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힐기야의 증손이다라고 에스라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에스라도 어떤 지파의 사람인가요? 레위 지파의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요? 대제사장의 혈통을 지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고요. 그 얘기는 제사장이고, 또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 사람을 학자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학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학자라는 것은 저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서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이었고, 그 대필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서기관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서기관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또 그 율법들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이외에 유대인들에게 수백 가지 율법이 더 있었죠. 그런 율법들을 제정하고 만들고 그 만들어진 율법으로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처럼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구약 시대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가르치고 또 교육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질문을 저희가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에스라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7장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때 왜 굳이 에스라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중심 인물로?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또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나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왜 그랬냐면 뭐 아들의 문제였긴 했지만 엘리 제사장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선 경멸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에스라를 선택하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꼭 대제사장이라고 했다면 엘리도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뭐 제사장이라고 선택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건가? 서기관이었다고 선택하셨을까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 시대의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쌍욕을 하셔도 그렇게 쌍욕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 안에는 교만을 보셨고요. 하나님 없는 거룩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들의 어떤 삶을 보시고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해서 에스라를 선택하신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에스라를 굳이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58년이 어떤 연도냐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586년부터 지금 뭐 요때 돌아오고요. 1차로. 또 2차로 이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때 시기의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1차 포로기한 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난 게 맞나요? 어디서 태어난 게 맞나요?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죠? 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태어난 그 배경부터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 문화가 철저하게 흐르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 에스라는 태어난 겁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스라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6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자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 문화권에 이방인의 문화가 있는 그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에 익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까요? 저는 너무 힘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바라나시 아세요? 겐지스강을 끼고서 있는 그 겐지스강 쭉 그 강 나루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백 개의 사원들이 있어요. 밤마다 7시가 되면요 막 징치고 북치고 장난 아니에요. 뭐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뭐 굿하는 거 저리 가라 정도로 엄청나게 그 각 신전마다 수백 개의 신전에서 일제히 그냥 막 그들의 신에게 힌두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문화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라니까요. 근데 그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라나면서 그에게 딱 한 가지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고 그 말씀이 그냥 어떤 이방신보다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우선된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자라고도 성경에 설명할 만큼 그런 인물로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을 2차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방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여기며 가치 있다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에스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에스라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종종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 믿음 지키기가 힘든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에스라가 처해 있는 이 환경만큼 믿음 지키기가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일제시대에 막 탄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북한처럼 뭐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끌고 가는 것도 아닌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해는 가고요. 저도 공감은 돼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저희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대를 지나가던,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흘러가는 얘기 가운데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 선생님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해야 입시가 가능해요. 이렇게 살아야, 주일에도 시험 기간에 빠져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야,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은연중에 저한테 흘리면서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그 부모님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요, 그 문화권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문화의 조류에 따라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경과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입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입시에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대학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100%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부모님들도 양육하고 계신가라고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제 안에 사실은 그런 흔들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매번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선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늘 겨울이면 차가운 손으로 방 안에 들어와서 제 이마에 얹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고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다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차가운 손의 온기가요, 제 이마에 느껴지고 그 소곤소곤의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지는 것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뒤에 계신 모든 사역자분들이 동일하겠지만 그 기도의 힘으로요, 오늘도 사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제로, 입시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것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7절부터 10절까지 한 번만 저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제 에스라가 2차 프로기원을 준비하고 이제 건너갔죠. 건너가는 상황인데 몇 개월이 걸렸다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4개월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4개월 걸렸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도 기록하는데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돌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내가 결심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2차 포로기환으로 중심에 서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딱 한 가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다라는 이 기록이에요. 사실 우리도 지금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겁니까? 에스라로 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리에 지금 저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연구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어디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준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 모여서요,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준행하는 일은요,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배웠지만,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가 준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제서야 비로소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은 이 자리에서 정말 배우는 이 모든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앞에서 말하는 저부터 우선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자 훈련하고요, 성경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준행하여 살지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계셨다라면 준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갑질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죠. 대한항공 또 조연아 또 뭐 조현민인가요?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두 분들이 벌써 땅콩 회항 언니가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막 물컵 집어 던지고 막 쌍욕하고 이래서 또 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작년에 그런 어떤 논란들이 좀 일어나면서 또 여러 또 회장님들이 좀 곤욕을 치렀었던 것을 좀 기억합니다. 그 종근당 회장 기억하세요? 네, 종근당 회장님도 운전기사한테 폭언과 욕설과 뭐 니네 뭐 부모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쌍욕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언론에 또 밝혀진 일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박찬주 대장이라고 아세요? 육군 대장이었는데 공관병에게 노예처럼 부리는 어떤 갑질 논란으로 한창 또 매스컴에서 또 뜨겁게 달궜었던 우리가 일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근당 회장, 이장한 회장이라고 하는 이분하고요, 그 박찬주 대장이라고 하는 이 대장, 육군 대장, 이 두 분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네, 장로님이세요. 네. 심지어 이 박찬주 대장님은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이분들이 지식적으로 모를까요? 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증 집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의 삶을,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장이라는 직분으로 대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그냥 아주 쌍욕하면서 그냥 노예 다루듯이 하는 그런 삶.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삶일까요? 뭐 저희 총신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지금 계시는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라고 한다면 연구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자리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마지막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눈으로 좀 읽으시고요. 바로 좀 저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닥사스 왕의 이제 조서가 또 내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으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편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같이 보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에게도 명령하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또 페르시아 그 신하들에게도 지금 명령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길게 지금 11절부터 쭉 이어지지만 축약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줘라 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금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그들이 제사할 때 사용하는 모든 재물들이나 뭐 필요한 어떤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쓰임받는 모든 제사장 또는 레위인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줘라. 그러니까 그런 제사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그들에게 지원해줘라. 심지어 통행서도 받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과 법관 또 재판관들을 세워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해라. 이게 세 가지를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재물을 지원해줘라, 그죠? 물질적인 후원을 해줘라. 두 번째는 그런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을 후원해줘라. 세 번째는 어떤 그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법관과 재판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뭐 다리오 왕도 그랬고 고레스 왕도 그랬지만 지난번에 이제 곽주준 목사님도 저녁 큐티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왕들이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게 해주잖아요. 건너갈 때 뭐 은금 다 가져가고 뭐 재물 다 가져가고 허용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식민 지배하는 민족의 어떤 우호 정책을 위하여서 했었던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식민지를 지금 통치하는데 뭐 여기서 반란나고 여기서 반란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호 정책을 펴는 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읽은 23절 말씀에도 그렇게 지금 아닥사스 왕이 고백을 하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그걸 막지 말라. 내가 했던 명령을 막지 말라. 왜? 막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후원해주지 않으면 내 땅에 있는 나와 또 왕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이 해를 가할까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허용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호 정책을 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만 이유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레스 왕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지금 아닥삭스 왕도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로 우호 정책을 끝까지 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성전 재건이 멈추는 일이 없었어야 돼요, 사실. 그죠? 예. 너 계속해. 그러면서 1차에 가자마자 성전이 그냥 막 이제 지어져야 합니다. 멈추지도 않고 뭐 방해도 하지 않고 뭐 조서도 내려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있었고요. 사실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는 좀 있어요. 근데 이걸 볼 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닥사스 왕의 이 조서를 통하여서 명령한 이 내용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봐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아닥사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우호 정책도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또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것은 아닥삭스 왕이 사실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이방 땅의 왕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본인이 섬기는 신은 아니지만 자기가 예배하는 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최고의 것들을 얘기하면서 명령하면서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방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신으로서 한 신으로서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반대로 그럼 역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우리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뭐 예배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마치 오늘 이방 왕이었던 이 아닥삭스 왕처럼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도 아까워하고 우리의 시간 드리기도 아까워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어떤 일들도 아까워하고 그분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이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어가 아닥삭스 왕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유 시간도 아까웠고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도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살아계신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닥삭스 왕처럼 보다도 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에스라도 저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라가 뭐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고. 근데 그런 어떤 에스라가 아닥삭스 왕의 눈에 띄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에게도 구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구별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갑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 또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들이 또 분명하게 보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본문 저희가 좀 나누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 2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있는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너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이제 2차 포로기한을 하고 나서 에스라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의 조서가 쭉 이어지다가요. 그 모든 것들이 끝내면서 27절, 28절에는 에스라의 고백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고백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져 있다는 거죠. 27절 말씀에도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죠? 에스라의 고백에도 지금 드러나는 거죠. 아닥삭스 왕이 뭐 우호 정책을 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가능하게 됐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에스라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다 어디를 향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스라서는요 끝까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지만 다시 귀환하게 하시면서 또 성전 재건이 멈춰지기도 하고 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중심에 누가 계신가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에스라도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참 이걸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의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년, 22년 걸렸습니다. 이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도 포로의 신세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고백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든 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 나로 손을 힘있게 하셔서 나를 행하게 하셨던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생애 가운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 기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명 기도본 읽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과 기도를 통해 이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고